Book of Moses Essay Number 61. The Tree in the Sacred Center of the Garden of Eden. Post contributed by BMC Team. 나 주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나무가 저마다 자연적으로 자라게 하니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더라. 그리고 그것도 또한 생명이 되었더라. 이는 내가 그것을 창조한 날에 그것이 영적이었음이라. 이는 나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한 영역 안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음이니 참으로 사람이 사용하도록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이 그러하니라. 또 사람이 보니 그것이 먹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또한 생명나무도 심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었더라. 모세서 3장 9절. 창세기 독자들을 항상 당혹스럽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에덴 동산에 있는 두 가지 특별한 나무의 위치입니다. 가운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구절은 문자 그대로 중앙에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가운데라는 문구를 생명나무에만 적용했지만 나중에 하와는 지식의 나무도 그곳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어떻게 동산의 중심을 공유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정교한 설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두 나무는 실제로 하나의 나무의 다른 측면이거나 공통 줄기를 공유했거나 어떻게든 서로 얽혀 있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기록에서 두 나무의 위치를 미묘하게 혼동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며 독자들이 나중에 하와와 뱀의 대화에서 이어지는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극적인 아이러니는 독자들에게 두 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안 아담과 하와는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강조됩니다. 이후 타락 이야기를 다룬 에세이에서는 사탄이 그들의 무지를 어떻게 악용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고대 사상에서 신성한 중심의 상징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서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e Hierocentric Symbolism of the Sacred Center. 더 휴 니블리는 휴 버로우스의 에릭 버로. 이어 우주의 정확한 중심이자 구심점으로 여겨지는 한 지점을 지향하는 종교, 국가, 철학을 잘 설명하는 용어가 천동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묘사되는 이러한 신성한 중심은 종종 산이나 인공적인 마운드, 4개의 시냇물이 흘러나와 지구의 내 지역에 생명을 주는 물을 공급하는 호수나 샘의 위치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곳은 녹색 낙원이자 잘 가꾸어진 정원, 가뭄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에덴 동산과 성전의 배치에 성경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의 흩어짐과 모임을 신이 지시한 후대의 이야기와 예언의 지리학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토달레는 토르달렌 생명, 땅, 하늘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나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모든 초록색 나무는 생명을 상징하고 깊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큰 나무는 우주적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중심의 상징이 됩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집의 산으로 묘사한 성전 역시 중심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의 기초석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돌은 창조의 물에서 나온 최초의 고체 물질이었으며 신이 이 돌 위에 창조의 효과를 발휘했다. 미드라시 타누마의 누마 유명한 구절처럼 말입니다. 배꼽이 사람의 중앙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세계의 배꼽입니다. 에스겔 3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배꼽에 거하는 자. 이스라엘 땅은 세상의 중심에 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있고 성소는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고 성전 건물은 성전 건물의 중심에 있고 법궤는 성전 건물의 중심에 있고 세상을 지으신 기초돌은 성전 건물 앞에 있습니다. 신성한 중심의 상징에서 원은 일반적으로 하늘을 나타내고 사각형은 땅을 상징하는 데 사용됩니다. 무엇보다도 원과 사각형의 교차점은 성전의 신성한 기하학적 구조와 지혜를 구하는 자의 영혼에서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사지는 성지순례 기간 피리어드 오브 헤이제이제이 중 맥성러운 사원을
보여줍니다. 타와프 의식의 일환으로 하즈 순례자들은 직사각형의 카바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형성하면서 원과 사각형의 상징을 제정합니다.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아담은 이 위치 근처에서 하늘의 카바바 바로 위에 있는 천사들의 예배 장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을 닮은 메카의 신을 위한 집을 짓고 천사들과 같이 둘러싸고 썩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에서 우리는 구스타브 도레의 거스트 유명한 엠파이어 천국의 해븐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순수한 불이 비추는 영역으로서 가장 높은 천국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스러운 중심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사각형이 아닌 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 보좌는 리하이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이같이 영에 압도되어 있으면서 그는 시연 속에 이끌려가서 참으로 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았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사 노래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의 무수한 무리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였느니라. 니파이전서 1장 8절. 니블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중앙홀은 원입니다. 물론 무수한 중앙홀은 원 속의 원을 의미하며 춤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인은 서라운디드, 사박합니다. 그것은 합창춤이었습니다. 고대 원형기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패턴이 재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남성으로 구성된 정족수가 기도를 위해 유대인 미안을 구성할 때 지상과 하늘의 영역이 연결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코가는 코건, 한 수준에서 아래에 형성되는 몸. 즉 실제 미안은 셰키나 초월적 거룩함 들어가며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접촉점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동시에 아래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형성된 미안은 위에 하늘 영역을 통합합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성스러운 중심은 궁극적으로 선의 추상적인 전형이나 의식적인 재단이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기도원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라고 하셨고 자신이 가운데에 서셨습니다. E. Hanukkah et al., NT Apocrypha, Acts of John, 94, p. 227. 중심은 가장 거룩한 장소이며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여 거룩의 정도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BYU의 켄트 브라운 교수는 예수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들 가운데에 서 계셨다고 관찰하면서 주님의 가운데 임재를 성전과 그 제단의 배치와 연관시키는 다른 몰몬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니파이후서 22장 6절, 제3니파이 11장 8절, 21장 17, 18절 이사야 12장 6절 예레미야 14장 9절 호세아 11장 9절 요엘 2장 27절 미가 5장 13, 14절 모세서 7장 69절 스가랴 3장 5, 15, 17절 그는 또한 예수님께서 니파이인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도 비슷한 구성에 주목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구주는 성스러운 중앙에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제3니파이 17장 1이 13절 아이들은 그 주위를 둘러싸고 땅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오자 그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옆에는 천사들이 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어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너머에는 이 거룩한 장면에서 멀리 떨어진 세속적인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배치하여 즉시 그분을 둘러싸게 하신 것, 즉 천사들을 둘러싸고 불을 동반한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신 것은 그들의 거룩함에 대한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 즉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하시더라. 제3니파이 17장 23절 불타는 떨기나무에 대한 모세의 시연은 우리가 논의한 신성한 센터의 세 가지 상징, 즉 나무, 산, 주님 자신을 모두 결합합니다. 니콜라스 와이어트는 이 상징을 예루살렘 성전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메노라는 아마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로 본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멸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생명나무에 불타는 영광 가운데 거룩한 산 정상에 거하시는 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The tree of knowledge as the veil of the sanctuary. 신성한 중심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어떻게 에덴 동산의 중심을 공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나무의 배치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전통은 아마도 지식의 나무의 잎사귀가 생명나무를 직접 보지 못하게 가렸다는 유대인의 생각과 하나님은 지식의 나무가 울타리를 형성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서 먹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지 않았고 후자를 취하고 스스로 길을 닦은 후에야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4세기에 명석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시리아의 에브렘이 지식의 나무를 성소의 휘장이라고 부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낙원을 큰 산으로 묘사했으며 지식의 나무는 산비탈의 중간쯤의 경계를 제공합니다. 에브렘은 지식의 나무가 더 높은 곳에 있는 생명나무인 지성소를 숨기는 성소의 커튼 즉 휘장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자료에서는 동산 전체를 둘러싼 벽, 이 인간 세계의 바깥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바커는 에덴 동산의 배치에 대한 이러한 생각과 일관되게 첫 번째 성전에서 생명나무가 지성소 안에 상징되었다는 증거를 봅니다. 그녀는 메노라가 성전에서 제거되고 후기 유대 문헌에서 그 중요성에 관한 매우 오래된 불화의 결과로 의상이 축소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생명나무를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를 신성한 보좌의 위치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생명나무를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를 신성한 보좌의 위치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영광의 왕좌가 있는 정원의 중앙에는 왕의 면회를 허락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왕의 접견실이 있습니다. 에브렘의 에프레 견해에 따르면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초대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정도로 거룩한 내부에 심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그들을 돌보실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브루스 씨. 하펜 브루스 장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일찍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강조하면서 그룹들과 화염검은 아담과 하와가 지상에서의 보호 관찰을 마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법을 경험으로 배울 때까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 배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astward in Eden. 위의 그림은 에덴 동산의 배치에 대한 원형과 선형 묘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일부 현대 성전에서는 건물의 맨 끝에 있는 해의 왕국의 방을 향해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다른 성전에서는 점점 더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든과 오그던 프로보 유타 성전에서는 6개의 의식실이 외부 복도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의 왕국의 방은 건물 중앙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산의 동쪽 위치는 성스러운 중심에 있는 창조주에 대한 위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분리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제거되어 에덴의 동쪽, 즉 낙원의 성스러운 지리적 표현에서 그분이 거하신다고 알려진 산 위 동쪽에 있는 동산에 배치될 때 발생합니다. 동쪽으로의 이동은 하나님과의 거리 증가와 반복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이후 사건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서쪽에서 그들을 방문한 후 아담과 이브는 동산의 동쪽 문을 통해 쫓겨날 때 추가적인 분리를 경험합니다.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 거하기 위해 동쪽으로 여행을 재개하면서 주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 같은 방향으로 동쪽에서 시나르 땅으로 바벨탑이 세워진 곳까지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동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서쪽으로의 이동은 종종 축복의 귀환과 회복을 상징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의 동방으로부터의 귀환은 약속의 땅과 살렘 도시로의 귀환이며 이는 축복을 향한 것입니다. 성탄절의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로 동방에서 서쪽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으며 그들의 여정은 지상에서 잃어버린 성전과 신권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성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서로의 움직임으로 상징화됩니다. 아침 빛이 동쪽에서 나와 서쪽까지 비추어 온 땅을 덮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Conclusion.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중앙 위치는 하나님의 성전 한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유사합니다. 지식의 나무는 처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생명나무를 감추었던 보호막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첫 계명을 범한 후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그들이 그분의 면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동쪽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속죄의 은사를 온전히 누릴 모든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둘째 계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